이 강도, 옛날에는 이 강도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상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허락한 분들이 설교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칠의권을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안수할 때. 칠의권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진 이들을 권면하거나 그리고 불러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축복하고 또 말씀 가운데 축복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강도권이야 뭐 늘 하고 칠의권은 쓸 일이 없으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도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금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시기 바라요. 특히나 재정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하고 무관할 수 없어요.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돈이 매우 중요해요. 이 재정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재정 축복 받고 금년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자, 이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재정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받고 나올 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련도 겪게 하셨지만 복을 주신 거예요. 가축과, 그 당시에는 가축을 길렀으니까요, 은과 금이 적당히 있었더라가 아니라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편입니다. 46편 1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에 벗어나고 해방되고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한번 이 구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년에 혹시라도 재정적인 압박, 부채 또 이런저런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큰 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 4:19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지요.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상당수 우리 성도들 가정 이사를 할 때, 이사 예배 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딴 데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쓸 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필요한 모든 것 넉넉히 채워주시기 바라요. 이사하고자, 개업을 하고자, 자녀 가르치고자, 이런 일 저런 일 계획할 때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구절은 이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늘 문을 열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문도 열려요.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고민하기보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문도 활짝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동안에 안 됐을까? 왜 다쳤을까? 분명하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혹시라도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도전이 되신다면, 하나님, 제가 지난 날에는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금년에 11조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제가 평화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한 80%는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걸요. 80% 이상은 다 11조를 하세요. 아직도 조금 이렇게 몇몇 분들이 못 하시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늘의 창고에 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6월절 이야기는 들었는데 무교절은 뭐냐? 이제 6월절은 하루 지킵니다. 하루 지키는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 1회 동안 지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무교병, 이것은 옛날 떡이라는 말이죠. 병이라고 이렇게 한자어를 번역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빵입니다. 빵. 사진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교절을 지키면서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누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빵이 불어오르지 않고 이게 푹신푹신 하지 않아, 부드럽지 않아요. 아주 딱딱한 빵이에요. 이것을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아이고 엄마 맛없는데 왜 이걸 먹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자, 우리는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옛날 해방될 때는 급하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 가지고 언제 구워서 먹겠니? 그러니까 금방 반죽한 것을 먹고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죄. 그러니까 죄가 섞이지 않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뜻에서 무교병을 먹게 한 거예요. 1년 내내 먹으라고 하면은 꼬치로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음식이 잘 씹히지가 않죠. 근데 7일 동안만큼은 이것을 먹으면서 성결한, 죄가 섞이지 않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이 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다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취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누룩 없는 무교병 떡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이것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가는 여정을 말해요. 여러분,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슉 순간 이동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공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거쳐서 시내반도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그래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무교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고 말했어요. 이 무교절 이야기는 모세가 상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2절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요절이거든요. 요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며칠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랬죠? 7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1회 동안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또 같은 말씀이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사실은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누룩이 우리 옆에 있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누구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들에게라는 말씀합니다. 아들은 대표적으로 자녀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딸은 제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런 뜻인데 대표적으로 아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 그리고 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하나님 백성의 조건, 이런 것들은 후손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보 앞에다가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교회학교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긴장하고 우리가 자녀들부터 우리가 멀리 한국교회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멀리 다른 동네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책임이 중요하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뒤에서 으쌰으쌰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 아래 고척교회에 있는 데서 저희 식구랑 이렇게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리어커에 이렇게 종이 뭉치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길이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갈 만한 넉넉한 길인데 이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앞으로 갔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를 좀 여기를 좀 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정말 부끄럽지만 참 오랜만에 이렇게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리어커를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데 그 뒤에서 밀어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밀만한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많아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밀어드리니까 이분들이 훌쩍 언덕을 넘어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네 분이 몇 번이나 말을 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예요.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리아카도 뒤에서 밀면은 그래도 수월한 듯이, 교사도 찬양대도 또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 섬김도 같이 격려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축복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향하여 격려하시면 우리 교회가 쉽게 광야를 통과하고 아주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9절에 자, 이것으로 뭐라고 하죠?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에다가 기호를 삼으라. 또 하나는 미간에 이렇게 붙여서 늘 보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이제 묶죠. 그리고 여기 팔뚝에다가는 이렇게 매간자라 해가지고 네모난 상자를, 정육각형 상자를 매요.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이마에도 붙여요. 아침 기도회 할 때마다 그렇게. 근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먼저 이마를 붙이고 손목에 매면은 수월할 터인데, 하나님의 순서가 뭐냐면 이 손에 기호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손부터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에 붙이려니까 조금 오래 걸리고 까다롭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마의 상자거나 또 팔뚝의 이 상자, 이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이것은 안에가, 실내가 이렇게 네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성경 구절을 양피지, 조그만한 양피지에 써서 그걸 이제 꽂아 놓는 겁니다. 네 구절이에요. 자, 우선 아까 읽었던 구절 말씀을 그랬잖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가지고 매서 기호로 삼으라, 표로 삼으라 했죠.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보시면 16절이죠. 16절에도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신명기서 6장에, 신명기 6장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말씀 있죠.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집어넣고, 신명기 또 11장에도 이것을 내 손과 이마의 표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만약에 이것을 표현한다면 맨 먼저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 출애굽기 13장 1절에 10절은 구원이에요. 영어로는 salvation, S를 씁니다. salv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offering, 헌신,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serving, 하나님을 섬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salvation, offering, 그 다음에 serving 하면은 앞 글자만 따면 뭐가 되겠습니까? SOS가 되겠죠. SOS. 그러면 SOS를 치면은 그 뒤에 네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blessing. 그러니까 SOS만 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절을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절을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뭐라고 하시죠? 처음 난 것, 첫 것이에요, 첫 것.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첫 월급, 첫 수입, 첫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대견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그런데 이거 처음 받았다고 엄마에게 갖다 줘. 고맙지만은 또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옷을 사다 줘. 이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첫 것은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금년에 정말 재정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은 첫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린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산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처음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첫 열매라는 것이 첫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모델, 이것이 나중에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은 그 집이 나중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처음 것을 드리는 이 첫 번째 원리가 금년에 재정 축복받는 귀한 비결이다라고 여기시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각오하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무슨 재정의 축복이냐. 그 모르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주변을 통해서도 놀랍도록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제주도에서 군인교회를 섬길 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막 지붕이 날아가고요, 창이 다 깨지고. 제주도는 태풍 불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을 어떻게 할까요? 지붕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대는 부대대로 날립니다. 거기도 지금 태풍 때문에 레이더 기지가 그냥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로수가 막 뽑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신경도 못 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성도들 이제 몇 분 안 되지만 모아놓고 이제 군인들이야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민간인들이요, 이런 분들 모셔놓고는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 그대로 우리가 지붕 날아간 채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자, 우리가 이거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이거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딱 하루 지나서 우리 교회 여자분 할머니 2분이 나오시는데 권사님 1분, 집사님 1분이 나오셨거든요. 군인교회니까 이제 민간인들은 안 나오시고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 분이었고, 여기서 말하자면은 이 국민학교, 군인들이 한글 가르쳐주고 글 가르쳐주는 그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이 교회는 나오시는 거예요. 평생 섬겼어요. 그러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목사가 바뀔 때마다 이분들이 역사죠. 그리고 최종인 목사도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데로 가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떠나서 평택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교회를 지키지요. 그런데 한 이목권사님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그 다음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좀 공사하는 데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분 살기도 어렵고 혼자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고는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비를 가지고 오셨네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고는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그게 무슨 돈이냐? 자전거를 타고,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금방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큰 돈이기에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드님이 운동을 잘해서 태권도 사범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궁의 경호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어머니 이것을 치료할 때 쓰세요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디다가 돈 쓸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날 저 지붕 날아가고 공사해야 되니까 담장 쌓고 해야 되니까 그때 쓰면 좋겠다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형편을 보면 어디서 재정이 생기겠나 싶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좀 신나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서 큰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여기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구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한다는 말은 카다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11조건 주일헌금 감사헌금들은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입구에 오셔가지고 지갑을 꺼낸 다음에 돈을 세가지고 봉투에다가 넣고 이름을 쓰고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래 원칙은요, 집에서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따로 떼서 구별하는 거예요. 지갑에 있는 돈은 이것은 애들한테 용돈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죠, 그죠? 근데 헌금은 수입이 생기면은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카드시, 구별. 쓰고 남은 것이나 쓴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런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해 놓겠습니다 라고 먼저 떼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이나 심지어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그날 사례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날로.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집에 가지고 가셨어도 그것은 헌금 드릴 것은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 정말 재정 축복을 받고 걱정 없이 빚이나 가난에서 해방되기 원하시면 구별해 놓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믿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로 여기 있어요.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살 때 보면요, 돈에도 또 혹은 우표에도 또 혹은 제가 살았던 오하이오주 휘장에도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파 있죠, 우파, 공화당 우파, 이런 이들은 자동차 뒤에 스티커에도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trust,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요, 그러니 잘 사는 겁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잘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뭐 산다고 막 뽐내는데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초창기 독립 시절부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돈에도 우표에도 아예 그냥 집마다 자동차에다 붙여놓고 이것을 모토로 삼기 때문입니다. 1955년 아이젠하워, 우리도 알고 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에 이것을 아예 나라에서 우리 미국의 모토로 정하겠다, 슬로건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법을 제정을 했고요. 지금도 2018년도인가 국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찬성하는가 그랬더니 미국인들 90%가 오케이, yes,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미리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수중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내 것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니라 적게 쓰는 게 부자랍니다. 적게 쓰려고 하는데 적게 쓰여지나요? 원치 않는데 툭 터지고 여기서 툭 여기서 툭 터지고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만 하나님 막아주셔도 우리는 삽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신다면 금년에 재정 축복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 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금년에 예배 잘 드리며 살면 좋겠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따라가자.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재정 축복받고 살면 좋겠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눈물 흐리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일날 그냥 한 번 말씀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실천할 때 나도 모르게 점점 재정 축복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기도하고 다음 주도 기도하고 한 달 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금년을 마칠 때에 상상 못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저요 어려워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좀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재정의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정의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을 시작할지라도 물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여 진행할지라도 물질이 넘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재정 문제 모두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영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축복의